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불평, 불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이 사사 중에 사사하기 때 뭐라고 했었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다른 나라가 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왕을 계속 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한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죠. 바로 사울이 통치하에 있을 그때에 블레셋의 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사울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아니 하나님께 도전을 하며 나옵니다. 그때에 형의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골리앗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약 3m 정도, 다윗은 160 내외 남짓, 2배 이상의 크기, 체격의 싸움이나 무기의 싸움으로는 싸움 자체가 대결 구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겉으로 보기에 거대한 장수와 어린 소년의 대결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년과 장수의 대결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고 두려움의 싸움이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스피릿 월 전쟁, 영적 전쟁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 핵심인 거죠. 골리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리고 굉장한 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가, 골리앗처럼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면서 사환이 이제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주죠. 그러자 그 눈이 열리자 거기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칼빈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하게
구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 확실한 라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허걱대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무엇이었어요? 골리앗이었죠. 키, 무기, 목소리, 위협.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골리앗에게 압도지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믿음의 차이는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상황을 보았지만 다윗은 상황 뒤에 하나님, 시선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문제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도전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아갈 거예요? 성적 조금 더 잘 받는다고, 내가 좀 더 잘생겼다고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성공된 삶으로 성공 궤도를 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화려하고 강한 방식이 아니라 약함과 감추어진 방식 속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손에 들린 그 물맷돌,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놀라운 믿음의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대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죠. 공부, 비교, 질병, 두려움, 실패, 관계, 키, 생김새,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 어디로 향해 있는가?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과 칼과 창을 의지했고 이스라엘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이 붙든 것은 자신의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남도 아니고요. 자신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존재와 권위와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이름을 증명하라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다윗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아가니까 겁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옷을 입힙니다.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당연한 그것이 자기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방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갑옷은 사울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블레셋이 생각한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안전하고 강해 보이는 방식. 하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 양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죠. 바로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말도 안 되는 거지.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듯이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죠. 이거 재밌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돌 몇 개가 다윗에게는요, 평소에 훈련하던 전부였습니다. 칼보다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물맷돌이요, 평소 다윗이 훈련했던, 들판에서 양을 지켰던, 하나님과의 시간을 쌓아온 그 결과물이 이 물맷돌인 거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물맷돌을 들고 다윗은 섰어요.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훈련. 다윗은 평소에 작은 이 물맷돌을 돌리는 것이지만 꾸준히 열심히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꾸준히 열심히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도 있을 수 있겠고, 말씀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맷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물맷돌은 찬양인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게 정말 위기 때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상황들이, 환경들이,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그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찬양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다윗이 양을 지킬 수 있었던 물맷돌이 있었던 것처럼 제 삶을 지켜주는 찬양과 말씀이 있는 거죠. 지금도 잔잔하게 BGM으로 깔리고 있죠.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를 만져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만의 무기가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생각하는 화려한 스펙과 물질과 겉모습이 화려한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멋진 물맷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잘 훈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골리앗과 다윗은요, 단순히 악인과 그리고 의인, 그런 비교가 아니죠.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나의 힘, 나의 이름, 나의 무기를 자랑합니다. 강해 보입니다. 주변에 덤빌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골리앗은 그렇게 강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요,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비참해 보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내 자존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막 높이 쌓아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버립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삶을 두 사랑의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삶. 골리앗과 다윗을 향한 말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다윗이 되고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초라하고 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강하고 멋진 사람 되고 싶어 하죠. 맞아요. 여러분은 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골리앗처럼 그렇게 강하고 멋진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합시다. 그리고 바르게 고백합시다. 나는 정말 다윗이 되고 싶은가? 골리앗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의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함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을까? 다윗은 기억했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간섭하심.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낼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고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바른 것을 바라보며 바른 것을 믿으며 바른 것을 붙잡는 은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엇을? 내가 아닌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크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인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단순한 지식이나 그런 생각이죠. 관념이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실존적 태도로 보았어요. 다시 말해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으로
저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생각하신다. 계획하신다. 간섭하신다. 그냥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을 들고 이 세상 앞에 설 것인가?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큰 두려움과 어려움과 상황 앞에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너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얹혀지면 그 돌은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돌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도 오늘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힘들고 어렵죠?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놀라운 일들 속에 여러분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